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주요 내용은 이단적 교리를 비롯해 기존 교회와 성도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인지는 모르지만 교리는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화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부분까지 용납하거나 묵인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의 서신서에서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단 세력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교리,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교리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와 함께 말씀에 대한 바른 연구에 힘을 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주요 내용이 이단적 사상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딱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리와 신학을 이야기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이 직접적으로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간접적으로 절반 이상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리와 신학을 거절하고 성경 말씀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고 말씀만 본다면 결국 성경의 반쪽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싫든 좋든 사도들을 비롯해 성경의 저자들이 교리와 신학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말씀만 편식적으로 공부하고 읽으려는 자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교리와 건강한 신학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된 해석과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약에 39권 성경이 있었고 사도들이 쓴 많은 서신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멋대로 분별함이 없이 성경을 보다가 잘못 해석하게 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진리와 건강한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칭하는 존재들은 이단 세력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인자한 사도 바울이 그의 입에서 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단들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은 단호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던 사도 요한 역시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개들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단들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욕을 할 때 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원수나 이방인들을 향해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교회와 성도에게 해가 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라는 표현은 개라는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반려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 없는 들개처럼 먹잇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개들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6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또한 공격하는 세력,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용한 개들을 삼가라는 경고는 이 중에서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탐욕과 부패입니다. 이단치고 가난한 이단은, 깨끗한 이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이단들의 교주나 지도자들을 보면 많은 물질로 왕과 같은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창 문제가 되었던 어떤 이단이 TV 방송에 나왔는데 그곳 행태가 어떠냐 하면 성도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게 하고 성도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금전적인 착취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그들의 돈을 긁어모아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는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가난과 청빙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돈을 갈취하고 지도자가 지나치게 호화로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100% 이단들입니다. 요즘은 기존 기성교회와 지도자들이 이러한 탐욕의 죄에 물들어 있어서 이단과 기성교회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처럼 사는 목회자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저도 참으로 회의가 듭니다. 교인이 100명이 되면 중소기업 사장만큼 대우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전 기독교 신문에서 이러한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목사는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 이 신문의 기고자가 내린 결론은 타든 안 타든 상관이 없지만 무엇이 덕이 되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모들의 명품 옷을 입고 좋은 가방과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사역자로서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신실한 선배 목사님들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 이러한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회자의 생활과 경제력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중간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가르침과 교훈에 참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물질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평생 목회자가 자신의 탐욕과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부하거나 가난하여 돈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어려운 교인들에게 시험과 낙심을 주지 않는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역자와 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청렴한 것인지를 고민하며 스스로 부자와 가난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부패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 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개들을 삼가라. 이런 가르침을 결국 이단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이에서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개한테 물려서 피해를 입듯이 그러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개나 미친 개들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물려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마주하지 않은 것이 유익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블로그나 이메일로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단 어떠한 단체인지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씩 하고 싶지만 그냥 조용히 스팸 차단 기능을 누르고 무시해버립니다. 상대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하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대응은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그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찾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피하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이단적 사상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워낙 가짜 기독교, 잘못된 진리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현실이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탐욕적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유혹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며 탐욕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을 벌입니다. 개들을 삼가라는 가르침 다음에는 행악자를 삼가라는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단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겉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이고 무언가 특별하게 보입니다. 요즘 기성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성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은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주장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기성교회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 단체나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패한 기성교회보다 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가정이 파탄나고 성적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 단체의 지도자 역시도 가정적으로 화목하지 않고 성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사가 참으로 복잡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깨끗하고 순결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왜 깨끗하고 순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신비적이고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 건강한 사회생활의 모습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가정을 세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소명지가 가정이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었다면, 회복과 안식을 얻었다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 마지막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므로써 겪게 되는 고통이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만큼 신에게 헌신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말씀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적으로 과거 우상을 섬겼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간절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직접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몸을 자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금식이나 금욕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나 부부관계를 잠시 미루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가 지나치게 금식과 금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금식과 금욕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을 유지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고 건강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취하지 않은 성도들을 은근히 정죄하며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라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몸을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나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종교적인 자신들의 열심과 행함, 몸을 자해하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금식과 금욕을 하는 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단들의 특징은 개들 같은 탐욕과 악행을 하는 자들 같은 타락과 부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단들의 본질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죄악의 본능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답게 새 생명을 얻은 존재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겉모습만 달리 보이는 척하며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부터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쫓고 나의 안위와 이익을 사랑하는 나의 죄악된 본능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나도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저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조차도 인간의 얄팍한 공로의식과 자랑의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짓된 세력들과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이었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빌립보 서신서 말고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이단에 관한 주의와 경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적 안전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단 세력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는 가르침에서 이단들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는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노력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했던 노력처럼 반복적으로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며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배우는 일을 교회가 주도하여 교회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 기간별로 이단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배우지만 저희 교회는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강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단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과 유익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단들은 자꾸 무언가 요구합니다. 특별한 체험, 종교적 열심과 헌신, 육신의 조건, 종교 의식, 새로운 진리 발견 등 그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들 스스로를 성결케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거룩과 성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그 안에 구원과 거룩과 성결, 세상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